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어느 시대 어느 가정에 나서도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금령의 실과를 먹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난해서도 아니고 또 더 부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런저런 욕심 끝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써 사람도 벌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도 그때부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평가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쳐서 땅이 살아나기 힘든 우리가 살아내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런 지구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 세상이 형벌을 받았다. 말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지구촌을 불러서 멸하실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역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결국은 그 죄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사람이 한번 지음을 받아서 한번 죽음을 받게 되는 것 같이 지구촌도 이 만물도 한번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또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무슨 우리 연구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예 책 한 권으로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에 주신 답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역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상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먼저 예고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벌을 받아서 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거보다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정신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먼저 말하자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교회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환란이 일어나고 또 끝내 이 지구촌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먼저 경각심을 주시고 판단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대상은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 교회는 왜 먼저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마태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운 죄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면 자연히 하나님 지으신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대상인 이 세상이 계속 캄캄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깨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선
그런 지역이나 예수 믿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단체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교회에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두워지고 예수 믿다가 안 믿어지고 이래버리면 더 별입니다. 가족이든 사회든.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은 지구촌이 완전 망해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말세에 불신반받고 이 세상 다 없어지고 교회가 하도 죄를 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심판을 이야기할 때 뭐 우리를 핍박하고 하니까 세상이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교회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원리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환히 비춰야 되는데 계속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 뭐 구원받을 길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교회를 먼저 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중요성,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매를 받고 각성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간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일수록. 말세일수록 예수 믿는 게 예민하게 대처 안 하면은 과거와 달리 뭐 늘어지게 놀았죠? 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교회가 핍박을 먼저 받는다.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세계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그 지역도 되지만 온 세상을 말. 세상에 빛의 역할을 안 하니까 교회가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지도 못하는 지경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핍박과 뭐 세상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지만 항상 걱정하는 것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세상 걱정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도 바울의 그 깊은 심리에는 심정 속에는 교회가 항상 걱정이라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했다 할까요? 어떤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믿음을 세속적으로 타락해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속적 힘이 강했던 그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킬지 어쩔지 왜? 처음부터 뭐 잘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이 항상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교회가 항상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 읽어본 사람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잘 수록되어 있고 내용은 영적으로 환상,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무슨 뜻인지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더 빨리 해석이 잘 될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장에는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신령한 사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의 신약을 쓴 사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 다른 책보다 요한이란 이름이 붙어있는 요한이 쓴 책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령한 면에 있어서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사도들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다 신령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셨지만은 사도 요한은 신령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면에 있어서 지중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런 신령한 분이 말하자면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신령하신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완전 죽을 것 같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 죄된 마음으로 만나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고 이제 죽을 때는 비록 믿음이 부족했지만은 완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완전 갖춰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이 딱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보여준다면은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쓰러져요. 그 쓰러졌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말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이 서론에 교회를 먼저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말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벌을 받고 그건 뒤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을 다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이 최종적으로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종말론을 배우려고 세상 어떻게 심판하는 거 보려고 딱 보면 교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교회가 먼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세에도 구해야 되는 빛을 발해야 되고 빛을 비추어야 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를 그렇게 건지시려고 말세 사람들을 또 구원시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먼저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에 계시록 2장 3장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 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서론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읽기 전에 2장, 3장을 수십 번 먼저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인이 되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가 되지.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세상이 뭐 부셔지고 하나님 벌을 받고 그것만 본다고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알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말세에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말세 교회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말세 교회가 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교회도 변질이 되고 건간에 와서 20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부터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문화적으로 잘 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많이 지금 당했어요. 우리 종말 교회는, 이 말세의 교회는 교회 사상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이 세상을 대표하고 책임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교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천당이든 지옥이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이 하시는 거예요. 태초 아담과 하와 잘못하니까 이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치신 거고 우리가 다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없앤다고 말해요. 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니까요. 그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는 어떤 식이 될까? 그게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지역도 파괴되고 성전도 부서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그 이야기 아예 나와요. 내용이. 현저히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역에서 축복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막에서부터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되니까 온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망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원래 뜻을 받았으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학생이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넓은 집도 있는 아이도 도서실에 돈을 주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실 누가 가르쳐요? 자기가 공부하는데. 사람이 어떤 제도와 어떤 원칙이 서고 어떤 간섭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또 교회에는 위기가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들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지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얼굴만 이런 정도로 보이고. 그런데 그 화면상 보면 뭐 태만에 있지, 해가 있는 게 행색이. 교회 나올 때는 옷 바로 입고 나올 그걸 생각하면 반듯하게 집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키워나가는데 큰 장애가 있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그것도 엄격히 잘 키워서 제사장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지, 아무런 백성이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목사를 한다, 그거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약에도 교회의 지도자는 여성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듣고 보는 것은 다 통할 수가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교회 중심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남성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남성 민주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렇게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뭐 기능만 있으면 잘하는 것만 보이면 아무나 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말세가 될수록 뭐 신학교도 많고 옛날보다 뭐 배울 것이 많죠. 뭐든지 많으면은 잘못된 게 항상 들어있거든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제도든 뭐든 뭐가 많아지면 이 문제가 진짜 생기는 거죠. 예. 작을 때는 귀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이제 진정성이 있는데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왜? 우리의 죄성이 조금만 틈만 주면 그만 태만해지거든요, 사람이.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태만해지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은, 귀신은 그 대장이 마귀니까 거짓말 중에도 사회적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벗어나는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촌에 신학교가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건전한 신학교가 참 많았었는데, 온 세계 교회, 온 세계 신학교가요 지금 거의 다 작용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서 떠나,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귀신 이야기 듣는 건데,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은 교회가 변질된다 그 말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럽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만나서 아는 지식이 이게 변질이 된다. 나 자신이 생활을 해도 두렵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지고 날 지켜주시고 내가 그 말씀 뜻을 지키고 한 그 내용이 아니다, 대다수가 아니다라고 변질을 시키면 내가 미혹을 받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냐. 이 최고 좋은 기쁨의 복음을 변질을 시켰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를 시킨다. 지금 한국에 수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했어요. 이건요 다 당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세상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교회가 당한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코로나를 덮은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코로나 물러가요, 원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으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처음에 이런 채소 종류가 이런 그 덤불, 은근키 이런 물질들이, 이런 나무들이 있어도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살기 어려운 거는 지경을 안 만들었어요. 제2의 창조입니다, 이거는.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면 멀쩡한 산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시려면 잘 흐르던 물도 홍해 그 역사 보세요. 쫙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가지고서 악하게도 하시고 성쾌도 하시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에 세상을 다 지으셨고 우리가 사는 데는 원만하게 이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엉겅퀴가 나고 사람 살기 어렵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앉는 자리에 은총이 임하면 자연도 순종해요. 원래 주님이 오시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오시니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주님이 떠난 자리에 믿음이 없어지면요. 이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빌어야 됩니다. 뭐 물질 주세요. 뭐 그걸 빌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런 중심이 있으면 알아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손자와 같이 할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만 하면은 다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더 많이 주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잘 지켜나가고 용이하게 쓰고 성격 쓰면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하면서 상대적 평가로 살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더없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엉겅퀴 낸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뭐 여러 나라가 왕이 있고 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왕제도 이런 게 없었어요. 사회적 구조가 안 돼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정도지. 왕은 나중에 났어요. 왕은 누구냐 하면은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백성은 있는데요. 나라 백성의 이름도 있지만 왕은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선지자, 지도자로서 세워서 이렇게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왕 되는 건 없었어요. 왕의 세력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하나님 앞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그 개념이. 왕이라는 말은 왕이 법이고 왕이 지배를 하고 하는 이런 개념상 참 왕은 하나님께 맞는 용어라니까요. 용어 자체가. 세상에서 왕이 있고 대통령은 섬기는 청지기 역할이라니까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왕됨을 자랑하다 헤롯은 그렇게 하나님께 치셔서 죽게 하셨는데요. 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름은 거기에 합당한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한 거죠.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다가 왕을 달라 자꾸 해서 할 수 없어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서 첫째 왕 이스라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쭉 나가는데 왕 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높아지면 거기에 다윗 왕이 얼마나 소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고 얼마나 잘 됐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었어. 인구 수요도 헤아리고 사람이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렇게 못 되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왕으로만 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는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남북이 갈라지고 엉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제도나 교회 무슨 회의하는 것도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된다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요만 말하면 돼요.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할 것을 아니하고 진리대로만 가면은 하나도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적 힘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런 뜻으로 확실하게 정착을 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 계속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하고 멸망받아가는 세상을 갖다 건지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하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를 치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각성케 하시기 위해서 전부 마스크를 끼고 엉망이 돼 있어요. 지금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성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지는 세계가 된다. 우리 지역이 된다.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가 된다. 이 점을 알고 세상의 행편의 불만보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더 경건하자.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재되어서 우리에게 평강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 때에 세상 말세의 심판,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권면하시니까 회개해서 더 좋은 세상을 이제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